네, 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은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창세기 15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5장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는 강조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충분히 여러분에게 설명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살펴볼 창세기 16장의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는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종종 이 창세기 기록자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곤 했는데요. 이 독특한 방식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조 기법입니다. 모세는 앞장과 뒷장의 이야기 혹은 앞문단과 뒷문단의 이야기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 더 선명하고 효과적으로 진술하는 기법을 자주 사용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족보를 기록한 후에 바로 이어서 5장에서 셋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가인과 셋의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작정과 뜻을 비교 설명하지요. 가인의 계열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놀라운 업적을 이룹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떠나 저주받을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전하는가 하면 셋 계열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주목받을 만한 삶이 아니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계열을 통해서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모세는 이 차이를 보다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에 관한 기사를 쓸 때 대조 기법을 사용합니다. 가인 계열의 족보는 가인으로부터 시작하지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성을 세워가는 이야기로부터 이 족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러나 셋 계열의 족보는 주어를 하나님으로 언급하면서 처음부터 모든 족보의 이야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말씀에는 앞부분과 뒷부분 혹은 앞문단과 뒷문단이 서로 대조되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은 지금까지 창세기에 나온 대조되는 기사들 중에서도 가장 큰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앞장에서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만큼 큰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런데 16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또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16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또 15장에서는 자기 몸에서 상속자가 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또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만 16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아들을 얻으려 합니다. 참 기가 막힌 대조. 제가 보기에는 창세기에 나타난 지금까지의 모세가 사용한 대조기법 중에서 가장 크고 격렬한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혹스럽게도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창세기 15장에서 만나보았던 아브람과 전혀 다른 것처럼 여겨지는 매우 낯선 아브람을 이 장에서 조우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아브람이 아닌 다른 아브람인가? 그의 신앙이 이렇게 빠른 시간 동안 변했단 말인가? 어떻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면 정말 충격이 오래 가겠지요. 다만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람은 잠시 시험에 빠집니다.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험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마귀가 행하는 영적 시험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고 성경을 기록한 여러 사도들과 경건한 성도들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귀는 본래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귀가 존재하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한 믿는 자는 크든 작든 간에 시험을 겪게 됩니다. 고로 아브람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점만 집중해서 생각하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람이 시험을 받았다니 너무 안타깝지요.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아브람조차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늘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알 수 없는 큰 공감과 위로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아멘 하신 분은 시험 중에 있는 분이에요. 믿는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여러분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시험 받을 수 있고 시험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믿는 자들에게 불신앙이 있을지라도, 믿는 자가 불신앙을 당할지라도 이상한 일이라고 여기지 말라라고 교훈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시험을 받게 될 때에 시험 받는 것을 전제하시면서 받을 때에 깊이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믿는 자로서 시험을 안 당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무슨 일로도 믿는 자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받는 일과 관련해서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시험을 받는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시험 받을 때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고 히브리서 2장 18절은 전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당신의 자녀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시험 당하더라도 피할 길을 내사 능히 허락하신 시험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역설적이게도 시험에 드는 일로 인해서 성도는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더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험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욥의 시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그럼에도 그와 함께 하셨던 그 시험은 오히려 그를 영적으로 더 경건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중대한 은혜의 방편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도 결국에는 유익한 시험이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그는 하나님과 그 중요하고 위대한 햇불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시도합니다. 놀랍게도 모세는 오늘 본장의 기록을 통해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그의 약함과 실패를 조금도 숨기지 않고 폭로합니다. 웬만하면 아브라함이 그토록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에 같은 히브리인으로서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조금 감추거나 미화할 마음도 없지 않았을 터인데 모세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실체를 말씀을 통하여 드러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 줄 아세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 불신앙에 대해서 계시로 전달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언약의 내용과 언약을 이루시는 때와 방법조차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주신 언약이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일명 할례 언약이라고 하지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6장의 아브라함이 시험받은 이야기는 앞뒤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언약 이야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앞에는 햇불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는 할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가지 중대한 언약 사건이 오늘 아브라함이 시험받은 이야기를 둘러싸고 있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모세는 햇불 언약에 이어서 바로 할례 언약 이야기를 전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아브라함의 불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이런 이야기의 구조로 기록했는가 궁금하시죠? 궁금해야 할 내용입니다. 햇불 언약을 통해서 이미 주셨고 또 이어서 할례 언약을 통해서 재확인시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이루는데 중대한 부르심을 받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이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모세는 모든 믿는 자의 대표자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에 대한 영혼불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창세기 15장의 햇불 언약과 17장의 할례 언약을 전하는 말씀 사이에 의도적으로 오늘의 이 사건을 샌드위치 본문처럼 배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엄청 중요한 언약 그 사이에 그 언약의 한 당사자인 아브라함의 불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그로써 그 언약의 실체의 주체와 언약을 이루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시험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언급하는 기사로 시작합니다. 모든 산불에는 불이 발생하는 발화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산불이라도 그 불이 처음 시작하는 원인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렇듯이 영적인 시험에도 최초의 원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은 그 자신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로 그의 아내에게 있었습니다. 사레는 계속해서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들었어도 애굽 왕이 한눈에 반할 정도로 아름다운 외모의 소유자였습니다. 또한 집안의 큰 살림과 소유를 잘 운영할 줄 아는 지혜로운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따라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녀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어른 남편도 85세가 되었고 자신도 아이를 생산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주실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수차례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에게는 임신할 기미조차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자 사레는 묘수를 찾아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젊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후사를 도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브라함 편에서는 제안이 아니라 위협보다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실하고 정숙하고 아름다운 아내의 말은 무서워요. 말을 잘 안 하다가 한 번 하면 그 말은 굉장히 파괴력이 큽니다. 여태까지 사례가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을 아브라함이 곧이곧대로 듣고 따릅니다. 매일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그런가 보다 하고 웃어 넘길 수 있지만 나름 신중하고 정숙하고 아름답고 교양 있는 사람이 참고 참다가 한마디 하는 것은 가벼이 여길 수가 없게 되겠지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닌 다른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남편 아브라함에게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내세우면서 저와 함께 동침하라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이 제안이 좋아서 한 제안이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아내가 다른 여자를 취해서 자식을 얻어보자고 하는 것을 즐겁게 말할 아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건 사례도 사실은 원치 않았던 일이지요. 그러나 할 수 없으니까 묘수를 찾아낸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자신에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형편이 점점 안 되는 불가능해 가는 상황을 보게 될 때에 그냥 사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잠잠히 있을 수만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할 수 있었겠죠. 아이를 갖는 것이 내 문제인가? 내가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나 때문인가?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하갈이 얼마나 숱한 밤을 괴로워했겠습니까? 가능한 얘기지요? 그러니 내가 어떤 수를 사용해서라도 남편으로 하여금 자식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남겨진 숭고한 책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사례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동침하라는 것은 여러분 나름 신앙적인 판단에서 생각해낸 것입니다. 남편에게 여종 하갈을 취하여 자식을 얻으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본처가 자식을 낳지 못할 때에 종이나 다른 여자를 취해서 자식을 얻게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는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로 인해서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없게 되니 여성으로서 아내로서 엄청난 수치가 아닐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히브리인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편법을 사용해서라도 자녀를 낳는 것을 정당한 일로 생각해 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낳기 위해 자신의 여종 하갈을 취하라고 요구한 것은 그녀 입장에서는 자신보다 남편과 집안을 위해 아주 가슴 찢는 마음으로 행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가졌을 번민과 고통과 죄책감을 생각하면 이러한 그녀의 행동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만한 것이지요. 그죠? 인간적으로는 너무너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레가 어떤 마음을 가졌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출산을 어느 때까지 허락하지 않으셨으나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아예 주지 아니하겠노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난번 창세기 15장 앞부분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신의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고자 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이끌어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들을 바라보면서 셀 수 있나라고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손도 하늘에 있는 뭇별처럼 무수히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사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다른 여자를 통해서라도 자녀를 낳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줄 모른다라고 하는 염려가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안을 생각하고 찾게 된 것입니다. 참 인간적으로 보면 그녀의 이 결정은 참으로 가슴 아프고 갸륵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자기만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달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그렇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남편이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은 후손을 거느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큰 영광에 자신도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이처럼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는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인간적인 방법을 구해낸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 미리 여정을 준비해 놓고 남편에게 그녀와 동침하여 아이를 낳으라고 종용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사레의 입장에 대하여 이해 못할 바가 아닙니다. 사레를 이해 못한다고 하는 것은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을 가졌든 안 가졌든 간에 사레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공감과 이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녀의 상황을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이 사례를 보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가볍지가 않은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이. 갸륵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례의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명백히 불신앙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한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조금 쉬운 번역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그녀를 통해 자식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녀의 몸을 빌려 집안의 대를 이어가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례의 잘못이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자식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태를 막으셨기 때문에 자녀를 얻을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말은 자신이 자식을 갖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양 있게 말한 거예요. 내 책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교양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불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교양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말 같으니까 불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녀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겉으로는 자식을 낳지 못한 것이 나의 책임인 것처럼 안타까이 여기는 듯하지만 또 남편에게 다른 여인을 취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믿음도 좋고 마음도 태평양보다 넓은 여인 같은 말을 한 것 같이 들리지만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모종의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자신을 통해서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과 불신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녀를 얻을까 하는 것은 사례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례는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보다 뛰어난 사람의 판단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나름은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랜 세월 인내해왔고 참아왔고 또 줄기차게 노력해왔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주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내 태를 막으셨으니 이제는 내 방법대로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드러낸 것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말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자기 본의대로 이해하고 해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때를 기다리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앙이 아니면 무엇이 불신앙입니까? 우리도 사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매우 신앙적이고 교양 있게 하나님 뜻을 말하는 듯하고 또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하는 듯한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못한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불신앙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잘 안 되고 잘못되고 좋지 못한 일의 원인을 하나님에게로 돌리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뭔가 진심을 담아 생각하고 무엇을 이루고 열심을 다해 노력하고 누구를 위한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함에서 오는 불신앙입니다. 사례는 이런 불신앙으로 자신뿐 아니라 남편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때와 섭리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남편에게 여종을 취하라고 함으로써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여 부부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혼인의 원리를 깨트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것이 축첩제도지요. 일부 다처제지요. 이러한 이방인들이 선호하는 결혼의 문화를 히브리 사람들이 용인하고 받아들이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이 축첩제도와 일부 다처제를 가장 먼저 행한 사람이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가인의 6대손 라멕입니다. 기억나세요? 라멕은 처음으로 두 사람의 아내를 거느립니다. 더 놀라운 것은 라멕은 가인이 걸었던 그 가인의 후손 중에서 가장 철저하게 가인의 길을 따랐던 사람이지요. 그는 가인보다 더 잔인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파괴하였고 이 땅에 하나님을 제거한 인간 중심적인 문화와 문명을 창설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두 아내를 둡니다. 사례는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이 타락한 악습을 히브리인의 가정 안으로 들어오게 한 첫 번째 사례가 된 인물입니다. 그 결과 아브람 가정에는 예상치 못했던 갈등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를 기다리지 않고 성급하게 자신의 생각대로 하려고 한 사례의 행동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혼인과 부부의 원리를 깨트린 것이며 또한 남편으로 하여금 간음죄를 범하게 하는 더 큰 죄악으로 이끄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례는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모르고 있어요.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위하여, 집안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례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 일에 대하여 아브람은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아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이유로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남편으로서 중심을 잡아주고 아내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람은 사례의 말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 하반절을 보세요. 모세가 뭐라고 전합니까? 아브람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한마디로 이렇게만 쓰고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사례가 한 말대로 따랐다는 것이에요.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볼 때에 어디서 많이 본 듯하고 들어본 듯한 그러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가장임에도 아내의 잘못된 말을 그대로 듣고 따라한 사람이 있었지요? 누굽니까? 아담이지요. 그래서 사례의 말을 듣고 따라하는 아브라함에게서 타락한 아담의 향취가 느껴지는 것이에요. 아담은 하와를 대표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유혹에 넘어간 여자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후에 자신에게 넘겨주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제재도 없이 그냥 먹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진술합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설명이 없어요. 어떻게 먹었는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그도 먹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와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다그치거나 했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 아닙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와보다 더 잘 아는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어떤 제재나 항변을 하지 아니하고 그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에 그것을 내미자 군말 없이 먹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아브람도 그 옛날 아담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있을 그의 후손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과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에게 너의 후사는 내 몸에서 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들었음에도 아브라함은 사례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 역시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담이 하와로부터 받은 선악과 열매를 아무 저항 없이 받아 먹었다는 것은 그 또한 하와와 별로 다르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전에 뱀이 하나님의 말씀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였다고 답한 하와의 말을 듣고 너희는 그것을 먹더라도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더러 먹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와는 이 말에 속아 넘어가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고 남편 아담에게 건네자 그는 단숨에 먹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아담도 어느 때부터인가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의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는데도 당장에 죽지 않은 모습으로 자신에게 그 열매를 내밀게 되자 그녀의 생각이 옳았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으로 의심을 거두고 그 일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원리상으로 본다면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어도 아담은 그래서는 안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이고 아내에게 언약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득해야 할 위치에 있는 가장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죄를 범한 후에 숲속으로 도망가 숨어 있을 때에 먼저 누구를 찾으셨습니까? 먼저 선악과를 먹은 하와를 찾지 않으셨어요. 아담을 찾으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셨습니다. 비록
그는 하와보다 뒤늦게 열매를 먹었지만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에게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담이고 무엇보다 믿음의 가장으로서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역할이 그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있어서 아담은 실패하게 된 것이지요. 놀랍게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시험에 빠질 때 있었던 그와 같은 일이 이 믿음의 조상 아브람과 사레 사이에 똑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설령 사레가 남편을 위한다고 하는 목적에서 더 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이유에서 자신의 여종과 동침하라고 요구했다 할지라도 일단은 아브람은 그 제안을 거절했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자로서 그녀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하와의 유혹에 넘어갔던 것처럼 아브람도 사레와 함께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아브람은 사레의 말에 동의하여 그녀의 여종 하갈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얻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잉태합니다. 이것은 당시 정황적으로나 사회 풍습상으로 볼 때의 사례의 제안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례의 제안은 대단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여질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람과 그의 정실 부인 사레를 통하여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하갈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자는 사레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녀와 동침하여 아들을 잉태하였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행하면서도 아브람은 한 번도 사레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자거나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묻자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아브람은 결코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 않습니다. 아담이 하와의 말만 듣고 선악과 열매를 먹었던 것처럼 아브람도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아내의 말만 듣고 그저 아들 얻을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를 수 없습니다.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행하는 루틴 같은 일들이나 또 아주 사소하고 가벼운 일에 대해서는 굳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건너거나 버스를 타거나 직장을 오고 가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 뜻을 물을 이유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특별하고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을 얻는 것만큼 중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이 중요한 일을 행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말만 듣고 행했습니다. 앞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인간적으로 사례의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람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몸에서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라는 말씀만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해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횃불이라고 하는 표적을 통해서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하나님과 맺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사레가 여종을 소개할 때에 자신이 자녀를 낳지 못한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말도 그는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어떤 질책이나 야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는커녕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묻는 일체의 과정 없이 그녀의 제안대로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였고 그녀와 동침하여 아들을 얻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만나보았던 아브람과 과연 동일 인물이 맞는가 싶을 정도이지. 창세기 15장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전체를 붓글씨로 족자를 만들어서 붙이고 싶다고 했던 우리 박성도님의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16장에 와서 이렇게 다른 아브라함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아브라함이 큰 시험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시험에 빠진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오는 동안 그의 삶은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몇 가지 여러분의 증거를 대드리겠습니다. 그의 삶은 시험이 없었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첫째, 친숙하고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떠나야 하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하셨지요.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가를 생각하고 선택해야 하는 일종의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이런 시험을 거쳐야 했습니다. 둘째,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냉대를 당하는 시험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건만 상황이 어땠습니까? 가나안 사람 그 누구도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까지 왔는데 자신들을 반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왜 왔나? 하는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충분히 시험 받을 만한 정황이었습니다. 셋째로,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생존을 위한 중대한 시험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곳에 큰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자연적인 재해와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에게든지 큰 시험거리가 될 만합니다. 넷째로, 아내를 뺏길 뻔한 시험도 있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했다가 하마터면 애굽 왕에게 아내를 강탈당할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주권적으로 개입해 주지 않으셨다면 정말 큰 재앙을 만날 뻔했지요. 이 사건도 그에겐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다섯째, 유일한 혈육인 롯으로 인해 시험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마찰이 생긴 것을 빌미로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조카 롯이 삼촌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그 행동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를 시험에 빠뜨릴 만큼 참으로 야속하고 무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혈육을 통해서도 시험에 빠질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섯째, 조카 롯을 구해내기 위해서 큰 전쟁에 참여하는 것도 시험이었습니다. 아무리 조카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전쟁 한복판에 뛰어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를 구해내야 하겠다라고 하는 용기를 발휘해야 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내적으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러다가 나도 죽고 우리 집안도 망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이 일도 그에겐 큰 시험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기고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해 내옵니다. 7째, 탐심의 시험도 겪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자 소돔왕이 그를 맞아줍니다. 그 자리에서 소돔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전쟁에서 얻은 모든 물품은 당신이 취하되 데려온 사람들은 나에게 주라고 요구합니다. 전쟁에서의 노획물은 승리자의 몫입니다. 이 전쟁에서 유일한 승리자였던 아브라함은 원하기만 한다면 모든 물품을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소돔 왕의 요구를 들은 후에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과 함께 전쟁에 참가하여서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에게 전부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그라고 해서 왜 물질에 대한 욕구가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물질의 시험도 잘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또다시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아내의 제안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시험을 잘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서 넘어집니다. 자녀를 얻기 위해 다른 여인과 동침하라는 사례의 제안은 분명 아브라함에게는 큰 시험이었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와 같은 제안을 했더라면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의 말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은 제안 이상의, 협박 이상의 말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한 자신도 내심 사례의 생각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부터 그의 삶은 항상 시험 중에 있었습니다. 시험의 상황도 다양했고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험에서 그는 이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인격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까지의 그의 삶 속에서의 마지막 이 순간에 그는 시험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시험의 성격을 보세요. 이 시험은 외부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밖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가장 잘 알고 가장 가까이에서 지냈으며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으로부터 온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이었기 때문에 이겨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밖에서 오는 시험은 감당해낼 만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토록 믿고 사랑한 사람으로부터 받는 시험은 참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실패했어요. 여러분,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제안이 그에게 큰 시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미처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아름답고 정숙한 여인으로 알려져 있던 사라가 이 전한 말 한마디에, 그것도 하나님과 남편을 위한답시고 전한 한마디 제언에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잘 견지오던 아브라함이 흔들렸고 마침내 그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이 일이 있기 바로 전에 아브라함은 자신과 후손들에게 관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계시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창세 15장까지의 이야기로 보게 될 때에 그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됐어야 됐겠습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바로 이 점에서 실패했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요구되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사레가 넘어졌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안겨주고 싶어 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간적으로 그녀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그녀처럼 해서는 안 되었지요. 오히려 조급해주는 아내를 달래주고 말씀으로 설득했어야 합니다. 아무리 아내가 진심을 다해서 제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함께 기다려보자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고 언약을 체결한 자로서 의당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그는 사례처럼 매우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사례의 시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인내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16장에서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요구되어집니다. 믿었지만 인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약속을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이루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부분에서 강한 시험을 받았고 그의 약한 가장 큰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전한 그럴듯한 말들에 이것은 분명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속인 하와의 말과 같은 그럴듯한 유혹이었습니다. 이 유혹에 굴복했습니다. 본문 3절에서 6절은 아브람과 사레가 믿음의 인내의 시험에서 실패한 그 결과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한 일의 그 결국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 폭풍을 불러일으켜 오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제안대로 하갈을 처벌어 드립니다. 이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1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 하갈과 동침하여 아이를 잉태합니다. 여기까지는 사레의 계획대로 그녀의 바람대로 되었습니다. 그럼 사레가 이제 좋아하면 됩니까? 꿈이 이루어졌으니까요. Dreams come true. 이루어졌어요. 이제 꿈은 이루어졌어요. 그럼 행복해집니까? 기쁨도 잠시. 이제부터 그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고통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여종 하갈은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돌연 우쭐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갖기 전과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아이를 잉태한 일을 빌미로 여주인 사레를 업신 여기기 시작합니다. 본문에는 하갈이 여주인 사레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멸시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다 알지요. 하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알잖아요. 말 안 해도 아는 부분이야. 그죠? 여종이었지만 여주인의 아이를 갖게 된 그 이후로부터 이 여종이 어떤 태도로 변했을지에 대해서는 안 봐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자신의 종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주인의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여주인 사레를 막대했을 것입니다.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 전에 그 여주인을 향하여 가졌던 존경심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치 자신이 안방 여주인이라도 된 듯한 그런 행동을 보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오전에 잠언 30장 23절에서 보았던 말씀 기억하시죠?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을 뒤흔들 만한 일이라고 잠언 기자가 말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현저하게 벌어지는 것이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위태로운 하나의 증거라고 잠언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 사건이 여기서 벌어진 거예요. 이 가정에서. 얼마 전까지 종이었던 여인이 주인의 아이를 잉태하게 되자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망각하고 여주인을 멸시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만방자하게 행동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여주인보다 더 사랑받고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사례에게 우리가 감정이입해 봅시다. 이 상황을 지켜보는 사례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여성도님들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같으면 사례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야, 몸종이었던 여인으로부터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하고 있다. 그렇죠? 그것이 내 남편, 내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고 있다. 참 서글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겠지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로 인해서도 그것도 참 슬프고 괴로운 일인데 자신이 계획한 일에 대하여 그 결국 자신에게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고통으로 왔을 때에 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사례가 하갈로부터 멸시를 받고 괴로움을 갖게 되었던 것은 사례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먼저 앞세우고 무절제한 생각과 올바르지 못한 논리로 그럴듯한 말을 만들어내어서 결국 아브라함을 시험에 빠뜨리고 하나님의 가정의 원리를 깨뜨린 그녀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였습니다. 아무리 사람 편에서 옳고 정당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할 때는 그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과 고통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드러난 일임에도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끝까지 잘못된 길을 고집할 때는 반드시 그에 대한 죄책과 괴로움이 따라오게 됩니다. 사례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하겠지만 그녀가 몸종 하갈로부터 굴욕을 당하고 멸시를 받게 된 것은 결국 자업자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조급하고 경솔하게 행동한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례는 이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임신한 여종으로부터 멸시를 받자 아브람과 하나님에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5절을 보세요. 나의 받은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죠. 새 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쉬운 말로 번역합니다. 내가 받은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례는 하갈에게서 받은 이 고통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돌리고 있어요. 바로 이 때문에 사례가 하갈로부터 받은 고통은 남편에게 전가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아담과 하와를 떠올리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죄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됐을 때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남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오히려 누구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원망하고 비방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례는 죄악된 본성에 충실한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사례는 하갈의 멸시를 받자 그것이 아브라함의 잘못 때문인 것처럼 그렇게 일어난 일로서 원망합니다. 하지만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나 그녀와 동침하라고 제안한 사람은 다름 아닌 사례였습니다. 자기가 한 잘못인데 그 제안을 따라서 했던 남편에 대해서 이제 원망의 화살을 돌리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녀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갈에게서 받은 모든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습니다라고 항의합니다.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하더라도 이것은 그녀가 할 말이 아니었지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그녀가 할 말은 뭐였겠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야 옳습니다. 근데 자존심이 센 사람들 그렇게 안 해요. 잘못해도 자존심이 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다른 사람의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자신은 정당화하고 자신이 받아야 할 책임의 그 고통은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대범하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아브라함과 자신 사이에 누가 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많은가를 하나님이 아시고 판단해 주실 거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의 책임을 이번에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녀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선택한 당연한 결과임에도 그녀는 마치 자신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은 것처럼 자신을 변명하고 책임을 아브라함과 하나님에게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이런 사례에게 돌을 들어 던질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이런 사례를 향해서 거친 비난을 쏟아낼 수 있겠습니까? 양심이 있다면 못하는 것이죠. 만약에 돌을 들어서 그녀를 향하여 던질 거라면 먼저 그 돌을 자신을 향하여 던지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녀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례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가 없어서 잘못 행한 일을 두고 그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급기야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면 그 일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께 돌리려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불평하거나 누군가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원망합니다. 하지만 잘못한 생각을 하고 잘못한 행동을 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죄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 죄의 원인을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찾으려 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어떤 재난, 어떤 불행, 어떤 괴로움이 나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자입니다. 다행히도 아브라함은 그녀만큼 어리석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잘못한 일의 책임을 자신의 몫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녀로 하여금 자신이 뿌린 것의 열매를 스스로 취하게끔 내버려 둡니다. 6절을 보세요. 6절 상반절에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뜻이죠. 내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잘못은 아니니 당신이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아브라함도 이 일에 있어서 주는 고통의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이 사례의 무절제한 생각과 잘못된 논리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가장으로서 중심을 잡고 그녀를 설득하고 바르게 인도하였다면 이와 같은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으로서 이 일을 하지 못한 결과 아브라함과 역시
사례로부터 아브라함도 역시 사례로부터 시험을 받았고 시험에 넘어진 결과 그녀와 함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 가장 뼈아픈 실책은 일과 관련해서 믿음의 가장으로서의 권위와 리더십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을 스스로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갈을 임신시켜 놓고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입니다. 사례를 설득할 수도 없고 하갈을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어정쩡한 태도를 보입니다. 마침내 사례에게 뭐라 답변합니까? 그러니 당신 좋은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답변이에요. 당신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사례만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잘못했습니다. 물론 하갈도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사례와 아브라함입니다. 하갈이 임신하자 오만망자하게 행동한 것은 분명 그녀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이 일에서 누가 더 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따져보면 하갈보다 사례와 아브라함에게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례는 아브라함의 묵인하에 하갈에게 복수를 간행합니다. 그녀를 학대합니다. 하갈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었겠지만 이 일 역시 그녀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여주인을 멸시하고 교만히 행한 일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하갈은 고통을 스스로 초래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렇게 세 사람은 스스로의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다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각자 잘못한 일에 대한 책임을 각자의 자리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방식으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하갈은 사례의 분노와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집을 빠져나와 강야로 도망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 사람의 관계는 악화일로 점입가경,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갈이 도망감으로써 세 사람의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세 사람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파탄에 스스로 이르게 된 이 세 사람의 관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궁금하시죠?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상고할 때에 참으로 창세기에 오래된 그 말씀이 모든 역사 속에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의 본성과 그 일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행하시는 하나님 뜻을 잘 깨닫고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며 어떻게 믿음을 견제할 것인지를 깨달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런 실패를 거듭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